청년이 말한다. 교회, 세상, 그리고 삶. 5번째 이야기.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 앞에서. 강석주 카타리나, CRF 회원. 책 언플랜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이 서울 교구 모든 사제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셨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생명을 지켜낸 경험을 수필로 제출하는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이 최근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이 많은 화제가 되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 교회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읽히지만은 않았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자 애비 존스는 미국 가족계획연맹 텍사스 지부에서 8년간 일하며 상담사와 대표를 지냈습니다. 책에는 그녀가 입사한 계기, 일하면서 느낀 변화들, 맺고 있는 인간관계 등이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가 다른 여성의 임신 중절 장면을 초음파로 직접 목격한 일이 극적인 기점이 되면서 직장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생명운동가로의 전환된 행보를 걷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작년 미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제가 책과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이 지면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태아를 지키거나 여성을 돕는 것을 찬반의 논리로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에 동시에 걸쳐 있는 사건입니다. 애비 존슨이 밝히고 있듯이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녀 삶의 원동력이었고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29쪽. 그녀가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보냈던 8년의 시간이 틀린 것이고 가족계획연맹을 나온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명 중시와 낙태 허용을 어느 한편에 서야 하는 진영의 문제로 사고할수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삶에 대한 이해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애비 존슨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하나의 사례로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인생에는 100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도 셀 수 없는 고뇌와 모순들이 흔적을 남깁니다. 주인공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2번의 임신 중절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전 임신으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부모님의 분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남자가 그녀에게 낙태를 바로 제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혼 직전의 상태에 아버지가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와의 더 이상의 연결고리를 갖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집니다. 애비 존스는 그간의 자신이 실천한 피임 방식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느꼈고 자급자족하는 싱글맘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회고합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들이 겪는 절박함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와 피임 교육의 접근권을 넓히고 입양기관과의 연계를 긴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낙태의 건수를 줄이는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74쪽. 그러나 그녀의 생각대로 클리닉은 운영되지 않았고 낙태로 인한 수입을 증가시키라는 상부의 지시와 압박을 받던 시기에 수술실에 들어가 직접 수술을 보조하는 일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일터를 나온 이후 몇 년 되지 않아 그 클리닉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애비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와 다른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임신 중절이 어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법적인 제한도 강하고 낙태 반대 시위들이 위협적이며 많은 클리닉들이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임신 중절이 꼭 필요한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적 도움을 받으려면 줄을 이동해야 할 것이고
임신 주수가 늘어나는 만큼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왜 잘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셋째, 생명운동가로 전환된 스토리가 아니라면 여성들에게는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가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행동의 처방은 확고하고 획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담을 수 있겠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종교의 생명운동은 100번의 임신 중절을 100명의 아기가 죽는 문제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100명의 아기가 죽는 문제 앞에서 감히 여성들이 자신의 슬픔과 상처를 돌보거나 직면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회심과 반성에 기대어서 돌아가는 생명운동은 무심하고 게으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삶 안으로 이입해 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 문제의 진실에 다가가는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넷째,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가 아닌가요?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답을 청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가톨릭은 낙태 종식 기도 봉헌 운동을 펼치고 있고 기도 횟수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애비 존슨도 가족계획연맹 울타리 밖에서 매일 기도하던 생명운동연합 사람들에 대해 비슷한 심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할 수 있을까? 63쪽 라며 불편한 마음을 갖는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첫 번째 교회에서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하느님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버려진 상태로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66쪽 라고 당시의 쓰라린 상처를 돌이켜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비 존슨이 사직을 결심한 날 무작정 생명운동연합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심경을 말했을 때 그곳의 대표와 활동가들은 어떤 평가나 비난 없이 그녀가 그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주었습니다. 애비 존슨이 생명운동가로 활동하게 된 데에는 이들의 편견 없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야말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목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배려에 종교가 더욱 집중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사제, 현재 메릴랜드 더루드 성당 주임 신부 존 딜런은 희망으로 가는 길 2001년에서 낙태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 사실을 슬퍼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사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을 향해 제가 친구로서 당신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느님 뜻을 파괴시켜 왔다는 면에서 낙태 체험 부모들에게 이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슬픔을 흡수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민감하게 열어두는 것이 사목자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자비의 희년 특별 대사에 관한 서한 2015년 9월 1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결정의 상처를 마음 깊이 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참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뉘우치는 모든 이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이미 경험한 고통스러운 상황, 현재 겪고 있는 상처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공감하고 애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여성 신앙인에게 임신 중절이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떤 체험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험은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할 일로 여겨지며 가려져 있습니다. 종교가 주는 죄의식의 무거움과 신앙인의 내적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적 분위기, 둘 다로 인해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공경이 무엇인지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된 적도 설명의 노력이 이루어진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죄책감과 책임의식을 지니면서도 자기 몸과 인생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사적 고투의 과정이 발화되고 언어를 찾게 된다면 실제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비 존슨이 그랬듯 나 또한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혹시 제게 개인의 체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 여성학 박사과정 수료 강석주 카타리나 드림 ching 숫자 3 @ snu.ac.kr